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습가족의 교화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습가족은 이제 부처님의 그 종족이죠. 샤카족. 샤카족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특히 부왕의 입장에서 그 생각해 볼 때, 빈비사라 슈토다나 왕은 그 태자가 비록 왕궁을 떠나서 출가를 했지만은, 그 당시 관행들이 보면은 출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은 바라문 출신들의 이 경우에 보면은 이제 나라의 국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자기 수련 과정으로 출가 수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돌아와서 국사의 소임을 본다든지, 혹은 또 일반 그 왕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젊은 시절에 출가 수행을 하다가 돌아와서 가정을 이루는 관행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슈토다나 왕도 태자가 그처럼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수행 중에도 수없이 그 대신들을 보내지만 전부 다 허사가 되죠. 그래도 이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면은 돌아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는 정작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수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을 교화하시면서 카필라성으로는 돌아오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대신들을 다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일행을 가는 사람들마다 모두 전부 다 출가해버리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왕에게 뭐 소식도 전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슈토다나 왕은 이 부처님께서 태자 시절에 친구처럼 지내기도 했던 대신, 이 대신은 슈토다나 왕의 이야기라면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실행하는 신복이 됐던 그 우다이 대신입니다. 남전장경에 보면은 카루다이라고도 나오고 우다이라고도 나오는데, 우다이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다이여, 그대가 출가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것은 그대의 자유이다. 그러나 반드시 나와 내 아들이 만날 수 있게끔만 해다오. 그러하겠나이다, 대왕이시여. 우다이는 왕의 명을 받고 부처님에게 나아가지만, 역시 우다이 일행도 전부 다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말씀드릴 그러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처님을 모시고 약 7, 8개월 정도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어코 이제 카필라 얘기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우다이 이 스님이 세종께 여쭙죠.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나무들은 붉은 과실로 열매 맺고 잎을 떨구어 불꽃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영웅이시여, 바야흐로 깨달음의 단맛을 나눌 때입니다.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으며 걸식하며 살아갈 정도의 기근도 없어 대지는 신선한 초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현자이시여, 때는 지금이 옵니다. 이와 같이 약 60가지의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또 카필라로 돌아가실 그러한 때가 되었음을 간청을 드립니다. 그러자 스승께서 우다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다이여, 그대는 대체 무슨 까닭으로 달콤한 말을 하면서 내게 고향으로 갈 것을 권하는 것인가?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슈토다나 대왕이 만나고 싶어합니다. 친족들을 만나서 감로의 이 단비를 내리소서. 알겠다 우다이여, 친족들을 만나겠다. 비구들에게 알려서 모두 떠날 채비를 갖추도록 하라.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인연 이야기라고 하는 니다나카타에 보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절친했던 친구이기도 했던 이 우다이, 이제 제자가 됐지만 우다이의 간청으로
카필라로 가시게 되는데 이 시기나 장소가 그 경전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그 왕사성 라자그리하의 중림정사에서 출발하신 걸로 되어 있고, 이때라면은 성도하신 지 약 뭐 한 2, 3년 후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기록에는 휘라바시티성 사이성 기원정사에서 출발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 6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비중을 쉐라와시티 기원정사에서 출발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1250인의 제자라든지 등등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은 부처님이 출가하신 지로부터는 약 12년이 세월이 흘렀고, 성도하신 지는 약 6년 정도의 이 세월이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대동한 그 제자들을 보면은 니다나 카타 쪽에서는 2만여 명이 함께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나 이제 그 북방경전 같은 데서 보면은 1250인의 비구와 함께 이렇게 이제 이야기됩니다. 북방 쪽에는 보통 경전에서 1250인의 그 비구 제자들이 따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1250인의 비구가 그때 당시의 부처님의 모든 제자 숫자가 아니고, 기원정사에서 법회를 열 때의 대략적인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자들을 합쳐놓은 것이 약 1250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마다 이 숫자는 이미 벌써 상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대단히 많았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전도행을 갖다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카필라로 가시면서 이 많은 대중을 거느리지는 않으셨을 거고, 적어도 뭐 수십 명에서 그저 1,200명 정도 같으면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가시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가는 도중에 물론 여러 가지 전도를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각 지역에 따로따로 가서 전도하시기를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직접 이렇게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가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허락을 받은 우다이는 먼저 카필라를 가서 이 소식을 알리죠. 그래서 카필라에서는 잔치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원정사에서부터 카필라로 가는 여정을 보면은 약 2개월여로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정도 이제 걸리면서 각 처를 가시면서 교화를 하시고, 약 2달이 걸려서 카필라에 도착하십니다만은, 부처님께서는 곧바로 잔치 준비를 갖춰놓은 카필라의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고 카필라 성 밖의 니그로다 숲에 제자들과 머무시면서 탁발, 걸식을 하셔서 공양을 해결하시고 그렇게 보내십니다. 카필라 사람들은 대단한 기대를 하고 부처님을 맞이했을 겁니다. 이전에 태자 시절만 해도 대단히 그 훌륭하신 모습이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오신다 하니까 훨씬 더 그때보다는 장엄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만 뜻밖에도 부처님께서는 남루한 그 법위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손에는 바루를 드시고 직접 걸식을 하셔서 공양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잠자리도 특별하게 집이 없이 숲에서 머무시는, 물론 이제 그 마가다 중림정사나 고살라의 기원정사가 있었습니다만 카필라는 절이 없었죠. 그래서 그 니그로다 숲에 머무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히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근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부왕인 슈토다라 왕은 매우 섭섭하고 또 잔뜩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접 니그로다 숲으로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붓다시여,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 가문에 수치심을 갖게 하며 무엇 때문에 탁발을 하며 왕궁으로 오지 않는 것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부왕이시여, 이것은 우리 가문의 관습인 것입니다. 붓다시여, 우리 왕족은 어느 누구도 걸식하지 않습니다. 부왕이시여, 지금 우리 왕족이라 하는 것은 부왕의 혈통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하는 우리 이 가문이라 하는 것은 옛날 디팡카라 부처님 연등불로부터
카시아파 부처님으로 이어져서 제게까지 이르는 바로 부처님들의 혈통인 것입니다. 이 혈통의 이 가족들은 모두가 이처럼 걸식을 해서 생명을 연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슈토다라 대왕이 뭐 금방 그렇게 이해가 되고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점차적으로 슈토다나 왕도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서 깨우쳐 가게 됩니다. 슈토다라 왕은 그때 이미 연세가 대단히 많았던 분이시죠. 그래서 출가는 하시지 않고 그리고 아라한가를 증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 당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또 바로 왕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이제 출가를 했을 때 가족들 입장에서는 언제쯤 돌아오나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10년이 지나서야 겨우 그 포기를 하더군요. 이젠 정말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처럼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나 이런 입장에서는 쉽사리 포기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항상 아들이라는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게 점체로 잘 안 됩니다. 저도 출가한 사람으로서, 확연하게 인정을 해주는데 10여 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가 되었는데, 부왕의 입장에서 당신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 설법을 듣고 대화를 하고 하는 도중에 정말로 이제는 나의 아들이 아닌 인류의 스승 자리에 올라갔구나 하는 것을 아마 실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로하신 아버님 부왕을 위해서 어떤 출가 수행적인 입장이 아닌 선행을 하면서 마음을 밝히면 된다고 여러 가지로 인도를 해서 결국 아라한과를 증득하셨다. 숨을 거두기 전에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보입니다만은 니다라카타에 의하면은 시아카족의 왕족이나 귀족들은 처음에 부처님에게 곧바로 부처님으로서의 예를 갖추지는 않습니다. 젊은 이들은 부처님께 예를 올리게 합니다만은 부처님보다 세속 나이가 많은 이들은 왕족들은 예전에 내가 저 태자보다 어른이었기 때문에 예를 갖출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신통을 보이셨다 그래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런 걸 개의치 아니하고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로 대화를 나누시고 가르침을 펴시는 도중에 점차 스승으로서의 이 대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야쇼다라 태자비의 경우는 부처님께서 왕궁에 오시어 이제 공양을 받으실 때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주위에서 부처님께서 지금 왕궁에 와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또 가서 이렇게 뵙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만약 내게 사랑의 덕이 있다면 저분은 스스로 내게 오실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예배하리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면서 움직이질 않죠. 부처님께서는 부왕을 통해서 이 야쇼다라비가 당신이 출가한 이후에 바로 야쇼다라도 마치 출가 생활을 하듯이 거친 옷을 입고 침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음식도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일체의 시종도 물리치고 건박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등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쇼다라의 마음을 충분히 읽으시고 스스로 제자 2분만 데리고 가셨다 그러죠. 가셔서 야쇼다라가 하는 대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셨는데 부처님이 직접 나타나시자 야쇼다라는 부처님 복사뼈를 만지면서 그 발에 이마를 비비면서 예를 올렸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간략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부처님께서 당신의 그 부왕이신 이런 그 슈토다나 왕이나 아니면은 예전의 그 아내였던 야소다라 등을 교화하는 것은 대단히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출가한 스님들이 가장 그 부처님 법으로 곧바로 인도하기가 어려운 대상 가운데 이제 가족이 첫 번째로 꼽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항상 혈연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만은 내 동생, 내 아들 뭐 이런 입장에서 아무리 그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 하더라도 쉽사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아마도 참 많은 세월이 이제 소요되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부왕이나 이런 그 부인의 교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석가적의 교화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